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8일 수요일 포도즙과 언약의 비. 생각할 문제. 시편 75편은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록된 시인가? 심판을 포도즙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시편 75편의 시는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진멸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악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란과 오만함들을 보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어떤 이는 시편 75편이 사내립의 군대가 기적적으로 멸망한 사건에 대해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의 최종 멸망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의 군대가 올라와 그들을 포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우신 왕과 함께 거룩한 도성 안에 있으며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바로 잡으시는 것 중에 하나는 타락한 세상에 생한 권력 남용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삽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우주의 의미나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고 믿기로 선택한 결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만약에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고 마치 온 우주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각 사람이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의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치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큰소리로 주장했던 니체도 그의 마음 하나 제대로 잡을 길이 없어 그의 노년을 보면 비참한 정신병으로 10여 년을 보내다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1889년 1월 3일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정신 발작을 일으키며 그의 정신세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흔히 토리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그가 거리에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 달려가 말을 껴안고 허느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 오그는 자신의 집에서 기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말을 거는 등 정신착란 정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정신이상 상태로 빠져서 때로는 조용히 응시하거나 때로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등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로 지났습니다. 그는 정신병동에 입원하였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뇌졸중, 폐렴 등 여러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55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인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비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판을 성경에서는 포도즙으로 비유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포도즙과 언약의 피입니다. 심판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포도즙을 마실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선택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요 악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민 구원과 죄 용서의 초청장입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진노의 잔을, 다시 말하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만과 뿔을 쳐드는 것과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정죄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면 표를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진노의 포도주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새 포도즙은 하늘의 주님과 함께, 새 포도즙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코 이 피는 특정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로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죄 용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의를 대신할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먼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시기 또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더 하늘의 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사업에 봉사한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마치 온 세상을 아는 것처럼 콘소리치고 떠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주시면 인간은 바보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악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그 모든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셔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늘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서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들판에 가보면 수많은 농산물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농산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인이 없는 밭이나 논은 없습니다. 심지어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천수답에도 가꾸는 주인이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수확하듯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누구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